에스겔 3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요절을 잠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잡혀가게 했고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이 에스겔 40장 이후로 나타나는 것과 연관을 좀 시켜보면, 이 고토가 어디에 이제 한정이 되면 안 되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한정이 되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게 지금 에스겔 흩으시고 모으심 중에 모으심에 해당하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 39장이 끝나고 40장에서부터 성전과 국토 회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절이긴 하지만 이걸 그 다음 내용을 미리 좀 소개를 하게 되면, 성전과 국토가 과거에 있었던 모형적인 성전도 아니고 또 모형적인 그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 이해를 못하면 참 곤란한 개념이 됩니다. 이 고토라는 개념이. 그러면 39장이 이렇게 나왔으면 40장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땅과 성전이,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이 분리가 되질 않는 것이 뒤에 나오는 고토의 특징입니다. 자, 그 부분을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12권 첫 페이지죠. 6053에 보시면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이 아니고 흩으심의 마지막 장 24장에 나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신문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1절에 보시면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나오죠.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시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97년부터 계산한 거니까요. 이게 몇 년이 되냐 하면 9년이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이 되냐 하면 58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89년이면 여러분 이 책에서 강론집에서 보면 망한 연도가 어떨 때는 587로도 나오고 586으로도 나와요. 아마 이번에 나오는 개론에는 아마 거의 586년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586년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89년이면 몇 년 남은 겁니까? 586년이 되려면 3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3년 전에 하나님이 또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남은 3차 마지막 멸망 직전에 여러 차례,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걸로 보면 몇 번 정도 되죠? 9번? 맞죠? 9번. 9번 정도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다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에스겔을 불러서 앞부분에는 흩는다는 내용이 나왔고, 자, 흩는다. 누가 언약한 대로? 내가 언약한 대로. 자, 두 번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모으는 방식이 단지 예루살렘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아니라. 그게 이제 40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면 24장 내용은 뭐의 교차점이냐 하면, 흩으신다는 게 끝나면서 뭐가 시작되는, 그렇죠, 모험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다리가 24장이고 기간은 3년 남은 그때 계시로 주신 거고, 내용은 피를 쏟아서 덮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분, 피를 쏟았는데 덮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어서 버려진다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 속에 양고기를 녹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비유냐 하면,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으면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돼요? 예?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가 된다는 의미예요. 고기를 잘 보호해서 잘 삶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냐면 그 솥 자체를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섭리죠, 이게 사실.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13절 볼게요. 너희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내가 너 아내를 죽일 텐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한테 물을 거다. 너는 왜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를 않느냐. 대답이 24장 20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뭐 할 것이며 더럽힐 것이고 너희 버려둔 자녀를 이미 약속된 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요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그때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넋이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게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서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하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데려다가 장례식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망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왜요? 망할 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이것도 여호와께서 시킨 거니까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까지 당신의 이름이 있던 예루살렘을 진짜 철저하게 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모으심으로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이 39장까지 나오고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그 유명한 성전과 국토 회복이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37장에 가면 자손 언약을 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있죠. 몰렉 제사로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뼈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손들이 40장에 가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곳곳에 여러 방에 있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것에 비하면은 이게 한 5배에서 10배가 큽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 중에 보여주는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한쪽 길이가 250m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수치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50m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있는 성전이 훨씬 더 크고 그러나 땅에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지어지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25장에서부터 39장까지
보수를 통한 회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는 것이 40장에 나타날 성전과 국토 회복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는 망하는 것이 흩어짐에다 초점을 맞추었다면 25장부터 나타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약속과 성취는 어디에 맞춰진다? 모으심에 맞춰져 있고, 그 모으심의 내용이 40장에 가면 어디에 확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거다? 하늘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식양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요, 자를 가지고 와서 재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를 가지고 와서 재라는 말은 만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이 어떻게 정확한지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미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전, 예시아의 나라,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해놓고 계시다? 확정해 놓고 있고, 여러분 그 틀 속에서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보시고 이사야부터 시작한 선지서 전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강조했던 부분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뽑는 의미가 아니라 심는 데 있고, 예레미야 애가 5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누구의 보좌?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했고, 그 주의 보좌가 다가오는 과정이 흩으심으로 연결이 되고, 그 흩으시는 것을 내가 몇 날 며칠에 예언했다는 날짜까지 적혀 있고, 이게 에스겔 25장으로 가면 이제는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게를 어디로? 모으시는데, 심는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가고, 40장에 가면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다?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육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이 직임에서 신분으로, 신분에서 사역으로, 사역에서 본성으로 가면 그는 어디에 있는 누구?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부터 소선지서까지 쭉 전개되는 3대 언약의 실체적인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누구다? 나를 본 자는 아들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어떤 곡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철저하게 뭘 무너뜨리고 모형적 언약을 짓밟아 버리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은 재물이지만 마가복음은 뭐 하시는 과정? 잘 하시네요, 이제는. 또 누가복음에 가면 높으신 분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내용? 대속 사역을 하는 거. 그래서 강도를 천국에 보내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전혀 슬프지 않은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그렇죠, 본성이 신성이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 느낌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서 어디까지 가는, 승리까지 가는 단계랑 또 똑같습니다. 유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럼 맞아야죠, 당연히. 몸은 육에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계시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계시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주변 나라들을 보수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동그라미 많이 했을 텐데 누가 한다는 거 많이 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6066페이지 보세요. 6066페이지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보수한다고 그러죠? 여기에도 보시면 암몬은 이거 동북 쪽에 있고, 모압은 동쪽에 있고, 에돔은 남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죠. 그러면 동서남북 모두 내가 보수한다 이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여기도 많이 나오죠? 저기 7절에 보시면 내가 한다 그러고요. 9절에 보면 내가 한다. 8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12절에 13절에 내가 한다. 14절에 내가 한다. 내가 계속하고 1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두로는 재건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유명한 그 상업 도시, 부유한 도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두로는 버린다고 해요. 근데 똑같이 썩은 데지만 시돈에는 남겨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6069에 보면 26장 1절에서부터 21절 거기 날짜 또 밝혀줍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몇 년이냐면 11년이 바로 586년입니다. 아까 몇 년 전이었었죠? 시작할 때 3년 전이었죠. 이제 임박해 온 겁니다. 임박해 왔고요. 초점은 흩는 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맞춘다? 모으는데. 모으는 징조가 뭐냐 하면 대적들을 멸하는 거. 예,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2절 볼까요?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거만한 거죠. 너희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본문이 꽤 길어요.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8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6070의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겠다. 자, 다시는 너희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21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 보다가 에스겔에는 내가라는 부분이 나오고 결론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도 되겠네요. 40장부터 성전 회복과 국토 회복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했던 안다는 것의 실체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땅에 있는 유다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걸 아느냐? 그걸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 마음에다가 뭘 기록한다? 내 법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왔을 때 이미 뭘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과 국토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게 누구 얘기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1장 1절 연결시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뭐 이걸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7장에 가면 최고의 무역도시죠. 두로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도시였죠. 근데 이 도시가 망하였다라고 노래를 불러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거죠. 유다 자기네들이야 망하지 여기가 어떻게 망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치면서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냐 하면 모으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만하는 두로와 시돈을 외인의 칼로 멸하지만 시돈은 장차 야곱의 집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079에 보시면 3절에 참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게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 내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다 나와보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차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다니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임박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지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거기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의 명성이 자자한 거죠. 그러니까 두로가 뭐라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니엘을 보면 안다. 저렇게 잡혀갔지만 얼마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 그런데 우리가 두로가 뭐보다 누구보다 저 다윗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이제 저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29장과 30장은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보수합니다. 그 멸망 직전에 누가 구애를 합니까? 누가 도와주겠다고 옵니까? 예, 애굽이 오죠. 그 애굽을 멸하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10년 10월 11일, 11년에 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멸망 1년 전입니다. 멸망 1년 전이에요. 자,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 애굽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서 그 애굽을 내가 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에스겔에서 시기를 밝혀주는 의미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언약한 대로 됐다는 걸 어느 것보다가 더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일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그게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다? 하늘에 있는 얘기다. 이 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조합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보냈는지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어디가 망하는 날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으심에 있고 세우심에 있고 위로하는 날이 되고 어디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더더욱 더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고요. 그 성령의 탄식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통일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소통인 교제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27년 정월 초일일에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여러분 유다 패망 4년 전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잠시 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계속 반복을 해요. 뭐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맥락은 지금 25장 이후부터는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고 흩으심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모으심에. 그러니까 눈에는 100% 뭐 하는 장면인데 그렇죠. 흩는데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에스겔이 끼어가지고 마누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마누라라 해서 부인도 희생해야 되고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나중에 올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누구 뜻대로만 움직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메시아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30장으로 가셔서 애국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 멸망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0장 20절에도 보면 또 밝혀져요. 제11년 정월 초일일에 나오죠. 이게 아까 29장 1절에는 제10년이라 나왔고 여기 11년은 예루살렘 함락 3개월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임박했는데 누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벌려요 지금? 애굽이. 근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저것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독 30장 끝부분에 보면 내가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혹시 돼 있나요? 21장에 보면 내가라고 나오죠. 22장에도 나오죠. 24장에 나오죠. 24장에 2번 나오죠. 25장에 내가 2번 나오죠. 26장에 내가 나오죠. 그러면 결론이 나오네요. 내가 흩을 때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렇게 수십 번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언약해 준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 사족을 좀 붙이고 갈게요. 여러분,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안다라는 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 신약에 오면 무슨 말로 번역이 되냐면 교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이 말은 여호와와 한 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40장에 가서 보면, 또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성전과 국토 회복에 가면 몸은 분명히 멸망하고 처참하게 찢기는데 40장과 40장 이후나 37장에 나타난 뼈조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는 것으로 보면 그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뭐 되어 있는 겁니까? 한 몸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안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의 교통하심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게 교제라는 말이고요. 그 말이 히브리어의 무슨 번역이냐면 야다라는, 안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맞죠.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에스겔이 크게 보면 우리 선지서가 5덩치잖아요. 맞죠? 때리고 싸매고, 맞죠? 뽑고 심고, 흙고 모으고, 또 멸하고 세우고, 소선지서 전체 패망시키고 흥하게 하고. 성경신학 서론에 가면, 성경신학 개론에 가면 이게 5덩치로 묶여 있거든요. 12소선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그 작업이 여러분 이게 5권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에스겔에서 이게 결정이 나요. 어느 쪽으로 넘기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 쪽으로 예언이 넘어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메시아가 시작됐다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제가 가르친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선지서에 우리가 워낙 무식했기 때문에 제발 좀 열심히 좀 공부하자는 걸 강조하고 마태복음 가기 위해서 선지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지. 박웅기 강사는 이사야부터 벌써 성취라고 하더라. 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다 쓸고 다 원수 갚아주고. 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18절 볼게요. 31장 18절 볼게요. 너희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이게 지금 애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좋게 써요, 나쁘게 써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광스러움이 망하는 것을 에덴 동산이 영화롭다가 뭐한 것에 비유해요? 망하게 된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참, 왜 하필 에덴 동산을 끌어 들어올까? 제가 볼 땐 끌고 들어와도 돼요. 왜냐하면 40장에 가면 에덴 이전에 있는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에덴 이름은 무조건 3대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40장에 가면 이제 그 실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도 이제 애가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32장 1절에 또 밝히고 있습니다. 제 12년 11월 초 1일. 여러분, 이거는 함락 후입니다. 함락 후가 됩니다. 31장 1절이 여러분 함락 전 2개월이거든요. 31장 1절 우리 지나왔죠?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제 11년 3월 초 1일이죠? 이게 함락 2개월 전입니다. 2,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오라 그래요. 여기 와서 살 수 있다. 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에덴 동산이 망한 것에 비유를 해서 지금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우나 그게 망하는 꼴이 된다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17절. 또 나오죠? 제12년 어느 달 15일. 이거는 함락 후입니다. 아까 32장 1절이 이미 함락했기 때문에 17절의 내용은 이미 함락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꾸 강조 드리는 이유가 함락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다시가 아니라 진짜 뭐가 시작하고 있다? 실체를 예언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6107에 보시면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날짜를 확인했을 때는 무슨 날짜가 반복해서 앞에 나왔었죠? 뭐한 날짜? 함락하고 시간이 지난 날짜가 나왔는데 33장에서부터 39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유다 백성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회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망한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어디에 이미 회복된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에 이미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게 39장이 끝난 다음에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방법이 없네요. 글쎄요, 여기 딱 이 본문들이 상세하게 확인을 하도록 이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3장에서부터 34장이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합니다. 뭐 한 후에 회복이요? 망한 후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33장 21절 볼까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라고 하죠. 예, 이게 여러분 이미 망한 겁니다. 완전히 패망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115에 보면 34장 1절에서부터 31절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 뭐 해주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우리 3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도 아마 내가가 많이 체크되어 있었을걸요? 맞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제 40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목자, 이 다윗의 목자를 말하거든요.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의 계통으로 목자를 하나를 세워주지만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왕이었는데 이제 내가 세워주는 다윗의 혈통은 내가 직접 관여하는 혈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혈통으로는 어디서 오셨고 다윗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다. 이 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메시아 오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34장 2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워요? 화평의 언약, 샬롬이죠.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1절 볼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때 너희는 이 사람이 여러분 좀 어색하죠. 아담을 말합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아담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덴 동산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아담 이름이 도드라지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장에서 37장 세일 자손, 여러분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핵심은 계속해서 내가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족속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3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에돔을 치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36장 2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26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3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청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뭐 한 줄 안다? 심는 줄 알리라. 그 만방에 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무슨 언약이 시작된 자리죠? 3대 언약. 창세기 1장 28절. 예. 그럼 아까 애굽과 비유해서는 그 영화로운 에덴 동산을 소개하면서 몰락했던 데다 맞췄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회복하는 실체적인 언약,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뭘 만들어내신다? 새 영을 만들어내신다. 메모 하나 하죠. 잘 아시는 거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연결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레미야 후반부에 심으시는 데 나타난 회복 내용과 지금 여기에 모으심의 회복 내용에서 누가 자손을 만들어낸다? 여호와께서 만들어내고 영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게 여러분 37장에 가면 마른 뼈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부활, 요즘 이제 부활 고난주인데 계속 이 마른 뼈 가지고 계속 여기 초점을 맞추거든요. 글쎄, 뭐 써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논리적 이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37장 6, 1, 3, 2에 보시면 환상과 상징같이 마른 뼈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생기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너희 힘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뭘 둔다? 생기. 그 생기 얘기 계속 나오죠. 10절까지 나오고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뭐가 된다 그럽니까? 극히 큰 군대. 이렇게 군대. 이게 투쟁 모드입니다. 투쟁 모드. 투쟁 모드. 투쟁과 관련된 전신 무장하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6장. 잘하시네요, 이제는. 에베소서 6장. 무장. 창세전에 도금된 거. 그래,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밝혀주시고 6장에 가면 뭘 입으라? 그게 여러분 그때부터 입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던 것을 더 드러내서 무장으로 투쟁시키겠다. 여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선지서 부분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도 연결시키는 많은 충분한 고리가 나온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138에 가시면 이게 마곡을 멸한 후에 회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 마곡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야벳에 속합니다. 그리고 북방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북쪽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에는 누구와 누구의 그 연합군이 나타나냐면 함과 야벳이 연합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세상 모든 대적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말고 꼭꼭 숨겨놓고 있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게 북방 차 끝에 저 극지방에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시베리아 그 우림 속에다가 꼭꼭 숨겨놓고 있는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지막 세력들이 이제는 안전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와서 뭘 쳐요?
바벨론도 치고 전체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들을 누가 없앤다? 내가 없애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여러분 39장입니다. 38장, 39장에 나타난 이 개념은 여러분 에덴 동산 아까 나왔죠? 에덴 동산 이후에 종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가죠.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셈족을 중간에 두고 함이든 야벳이든 뭐예요?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 세력들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온 사방에 펼쳐지고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늘로 데려가는 겁니다. 하늘로 데려갑니다. 자, 40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일 5일에 성전과 국토 회복. 먼저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성전 회복.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전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있는 거고 자를 가지고 재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40장 1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 25년. 성이 함락된 후 몇 년? 14년. 자, 분명히 밝히죠. 그럼 지상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자, 이걸 밝히는데 보여주는 이상을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뭐 했다는 말을 못해요? 없다, 망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끝났다 이 말 못하는 것하고 같겠죠. 못하는 것하고. 자, 그럼 또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어요. 불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짓는 것은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 2장 9절이 학개서의 요절인데요. 거기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전의 영광보다가 스룹바벨의 전이 뭐하다? 더 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왕국의 그 성전에 비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대답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에스겔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지서도 전체 그림을 이걸 그려야 이게 뭔가 이렇게 조합이 맞아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복된 성전, 아니 무너진 성전 반드시 뭐 한다? 회복한다. 그 그리스도가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회복하는데 솔로몬으로 안 돌아간다. 아셨어요? 왜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전보다가. 그러면 더 큰 게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어디가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40장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 모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가면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에 짓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실체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됩니다. 교회. 여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40장 다음에 동쪽 입구와 부속 건물을 쭉 측량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그 박연선 박사님 그 주석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다 실어놨습니다. 40장에 특징이 네모 반듯하고요. 규모도 솔로몬보다 크고요. 자, 6일 6사에 가면 41장에 성소와 지성소 및 별관들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척도들이 나옵니다.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에 이 이상을 준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한참 없어진 상황에 진짜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4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41장 17절에 문통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지어진 겁니다. 다 지어져 있어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성소의 평면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에 보시면 골방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골방들이 30개가 있고요. 이게 위로 갈수록 넓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넘어가시고 6.1, 7위에 가면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한 언약 중에서 성전의 전면도가 나옵니다. 6.173에. 그럼 이게 이제 한 5배가 큰 거죠. 이 솔로몬 성전보다가. 거기 보시면 21번 지성소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백성들의 부엌이 나오죠. 이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원래 이 성전 안에. 근데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 나와서 이제 땅을 적시게 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43장에 가서 보시면 전에 거해 정결한 제단에 무슨 죄를 받으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무슨 내용을 보여주냐 하면 감사제, 화목제를 받으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죠. 맞죠? 자, 상황은 무슨 상황인데? 범죄하다 망한 상황인데 보여주는 성전 속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될 준비를 아까 보면 새 영을 주신다고 했고 무엇으로? 뻘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된 백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44장에 가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6.1.8호에 가면 자 무슨 회복? 국토 회복. 자 요거는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와서 그 땅을 적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4대 강 줄기를 만들고 강에 쭉 퍼지면서 그 땅을 전부 옥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징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는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7장 6197에 가면 47장 1절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보니 거기도 흘러내리고 쭉 했고 쭉 흘러내리고 3절에 가면 물이 발목에까지 이르렀고 5절에 가면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고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볼까요?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나무 연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앞부분에 에덴 동산을 거론한 이유가 있네요. 맞죠?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아담에게 보여준 거고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오셔서 해주실 거고 나중에 또 성취해 주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13절에 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6198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예, 12지파. 여러분 이 당시에 12지파가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맞죠?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가도 12지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있고 없고라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48장 1절에서부터 35절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점점 무게가 땅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에 있는 성전과 국토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도 없고 자 어디에서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두 분배가 되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거하게 되고 자 3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다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36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뭐 우리 기준으로 9kg 된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한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시다. 다르게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지서의 에스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6208에 우리 도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거기 보시면 위에 유다가 있고요. 맞죠? 밑에 보면 이제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5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 보시면 레위인의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누구 땅이 있습니까?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성소에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읍이 나오죠. 여기가 여러분 속된 땅입니다. 속된 땅. 본문에 보면 다 나오고요. 오른쪽 왼쪽에 누구 땅이 있어요? 왕의 땅이 있죠. 그럼 왕이 뭘 보호해요? 왕이 뭘 보호합니까? 오른쪽 왼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어디를 보호합니까? 레위인의 땅, 성소를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뭐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군대라는 말 기억하세요? 군대, 진열 정비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냐면 민수기에 대열 정비해서 광야 갈 때 뭘 중간에 놓고 12지파가 포진하죠? 그렇죠. 언약궤 이게 똑같죠. 이렇게 딱 포진하고 대열 정비하면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언약도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우리가 강론을 하면서 했고요.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 하늘에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 후반부까지도 글쎄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40장에서부터 45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서 세상 나라 멸하고 무슨 나라? 그렇죠. 성민 나라에 갈 때 성민 나라가 에스겔에서 어디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확정되어 있죠. 근데 그 다니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어디에 이루어진다? 어디에 이루어진다?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땅에다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성민 나라 이루신다. 어디에 보여줬던? 그렇죠. 이게 에스겔에 딱 붙어야 돼요. 이게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흘러가니까요. 글쎄요. 분량이 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또 보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은 또 봐야 될 부분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되시는 데까지 공부를 같이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의 비밀을,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러나 창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도 확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